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통독하는 날입니다. 전도서를 1장만 보게 되면요, 또 한 1장에서 4장 정도까지 보게 되면요, 좀 우리가 잘못하면 헛되다, 그리고 어떤 이게 체념과 염세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보실 때 이제 내일 7장부터 12장까지 보시겠지만 오늘 5장도 이 부분도 잘 보시고 또 12장을 또 잘 보셔야 이게 염세주의나 어떤 체념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그 첫 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니 1장 2절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모든 게 헛되다라고 이미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잘 보시다 보면요, 그 1장에서 보시면 해 아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헛되다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인간의 그 유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해 아래 볼 때는 헛되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또 선물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전도서를 봐야 됩니다. 근데 헛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이제 3, 4절 인간의 삶이 헛되다라는 걸 그 증거를 들고 있고요. 또 자연과 역사 1장에 보시면 5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이런 것들을 헛됨의 증거로 들면서 인간의 삶과 자연과 역사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것들이 헛되다 그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수고한 대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공들여 이룬 것도 사람들에게 잊힌다라고 전도자는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연을 보니까 1장 5절 6절 보면 이제 자연, 또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돌고 돌며 강물이 흘러도 달라진 것도 없다. 우리 유행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나 좀 젊었을 때 유행했던 것들이 좀 지나다가 이제 그때는 그게 유행 지난 게 돼버렸는데 어느 순간 2000년대 넘어서 또 유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복고 댄스나 그런 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고 도는 것의 반복이고 이런 것이 해 아래 볼 때는 헛되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무료하기도 하고 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2장에서 보시면은 그 무상함을 채우려고 많은 시도를 해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린 쾌락, 또 그가 가진 재물과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공허를 채울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전도자의 눈에 비친 현실은 헛될 뿐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았다라고 2장, 3장, 4장, 6장, 7장 이런 식으로 보시면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이거 염세주의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전도자의 이러한 그 공허에 대한 채움이 안 되는 것들, 이런 불만이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통찰로 그를 인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다 갖춰보고 다 누려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해봤을 때 이것들이 해 아래서 헛되지만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결국 삶에 대한 통찰로 그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게 3장에서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본인이 다 갖추고 누려봐서 뭔가 다 될 줄 알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인간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제 또 헛된 예배에 빠지지 않게 돼야 한다라는 걸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5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성전에 들어서는 자에게 5장 1절, 2, 3절, 4절, 7절에서 발걸음을 조심하고 두 번째 말을 조심하고 또 세 번째 서원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전 출입보다 마음가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이것이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좇게 됩니다. 평생 그 헛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헛되다라는 걸 이미 깨달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헛된 것들 투성이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통찰을 하게 된 거죠. 저만 해도 헛된 것들을 많이 쫓았습니다. 막 신학대 갈 때도 처음에는 이제 소명 때문에 기뻐서 갔지만, 소명을 주시니까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갔지만,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고 있던 것, 추구하고 있던 것이 뭐였냐면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또 제 인간적인 꿈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다, 뭐 축복이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때로는 포장하고 있는 저를 제가 젊은 시절 신학생 때 벌써 발견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해 아래 내가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평생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몰라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전도자의 말인 거죠. 그래서 5장에서 보시면은 예배도 우리가 잘못 드리게 되면 헛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전 출입하는 데만 우리가 열을 내게 되면, 자리 지키는 데만 열을 내게 되면 내 마음의 자리는 다른 데 뺏겨놓고 성전 자리에만 내가 지키는데 열을 내게 되면 그 예배도 헛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전 출입보다 마음가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장 2절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악도,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또 헛된 꿈만 많아지고 헛된 말만 늘어난다고 5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2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매한 자의 예배는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모른 데서 나옵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차이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시간의 차이도 모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고 시간의 지배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간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간은 급하거든요. 유한하고 빠르게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 안 하셨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쏟아내도 때로는 그것이 공허한 느낌이 들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8절에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헛되다라는 게 아니죠. 이 헛된 것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우리가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인생이 헛된 것 같지만 그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느끼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다 헛된 것 같고 인생은 유한해서 이대로 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 자체를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수고도 해야 되고요, 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고민도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를 1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죠.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며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아등바등하면서 막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막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그 수고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천국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헛된 것 가운데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전도서 12장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서는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5장 이제 19절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는데요, 6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누리는 그것들,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자칫하면 불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한 우상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우리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삶을 어떻게 향유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신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헛된 인생 가운데도 이 인생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헛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니까. 이 헛된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 헛된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그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한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주저앉게 하시는 분도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때로는 내 삶이 일상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반복된다면 삶의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매너리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앉아는 있습니다.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경건의 모양대로 앉아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해 아래 헛된 것들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해 아래 헛된 것들을 막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거를 계속 깨닫지 못하면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5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전도서 12장은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꼭 청년의 때에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청년의 때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이 세상의 헛됨을 알고 헛된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체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염세적인 시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또 그분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유한하고 헛됨을 우리가 때로는 머리로 알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 헛된 것들을 좇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선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다면 저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민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동행의 삶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치중 집사님, 또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임상훈 청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건강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삶의 예배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생일자 안덕순 성도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 민재 민우를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생일 맞은 곽성래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연탁이 연준이 연우 자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또 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